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내 혹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누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임종 앞에 놓여 있는 분은 어떤 것도 모릅니다. 목사님과 어떻게 하냐? 많은 임종의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겠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지독하게 아플 때,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플 때 초반에는 가족들을 돌아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경을 헤맬 땐 가족이고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하기 바쁘고 내 숨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 앞에 어떤 것도 누구를 배려하거나 누구를 염려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분을 만나는데 누구나 다 아는 분인데 베드로예요.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 모르는 분 계세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엄청나게 큰 호수잖아요. 우리 상호간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큰 호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이 아니라 어업을 했습니다. 호수 주변에서 농업할 일이 뭐 있어요? 다 어때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죠. 이민사회에 오셔서 대부분의 직업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공항에 누가 픽업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며요.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든 뭘 하든 그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면은 어때요? 만난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직업을 우리도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다 대부분 어부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부로 산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겠죠. 말 그대로 하늘이 주셔야만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일찍 아니면 전날에 더 부지런한 사람 나갔겠죠.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또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 분야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인정받고 사십니까?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쟤는 우리 그룹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고 심지어 쟤는 일을 하면 우리까지 다 망쳐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다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정말로 그 분야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줬습니다. 은혜를 못 받을 때는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문제도 거의 90% 차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보냐고. 그랬더니 10대 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눈을 네모나게 뜹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렇죠? 동그랗게 뜨고 한번 저를 쳐다보십시오. 오늘 저를 쳐다봤다면 분명히 오늘 깨닫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가이십니까? 뭐 대부분이 뭘 하십니까? 뭐 네일, 세탁소, 그다음에 뭐 사무원, 그다음에 또 우리 요리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다 뭐 간호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군인도 있고 또 뭐 있나 우리 마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뭐 다 그래요.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일 잘 해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그 일 있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 잘 해내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뭐 욕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백수로 사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 은혜 받기 힘들어요.
또한 은혜 받기 힘든 제가 부류의 죄목들 얘기해 줬죠. 누구? 사기꾼. 사기꾼은 어딜 가도 사기칩니다. 사기꾼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걔네들끼리 사기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날따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날 유독 다 잘 되다가 그날만 안 된 거죠. 그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근데 그 배가 마침 누구 배입니까? 베드로 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인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였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새 가족은 초청받아서 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게 루틴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죠? 그냥 의뢰이 오니까 오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관심 없을까요? 아니요, 관심 있지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에 습관적으로 나왔든 오늘 처음 나왔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선 여기 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어디를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더군다나 1시간여 시간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영화도 점점 짧아져요. 유튜브도 짧게 봐야 돼. 긴 건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설교가 길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래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오늘 들어야 합니다. 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항상 우리 인생에.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뭐 이분들도 계시고 수가성 여인 뭐 그렇게 계세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사연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이민 오니까 이민자의 삶은 되게 사연이 많은 삶이에요. 근데 그 수가성에 살았던 그 여인도 사연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만나려고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에게 천대받던 직업 세리인 바로 누굽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의 직업은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지금은 좋지 않은 직업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천대받던 직업. 왜? 다 싫어하는 거지. 저놈은 세금만 걷어간다. 우리한테는 아주 폭군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원래 오셨던 분이든 새로 오신 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잠깐만요.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누가 두드린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두드리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평소에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두드리신 거예요.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 어때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떤 음성?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쭉쭉쭉 주시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그게 안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분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어때요?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들리잖아요. 오늘 특별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게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라는 어떤 두드림이 있잖아요.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두드리시고 하나님은 두드리시고 문은 누가 엽니까?
문은 뭐라고요? 문을 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 앞에 못 들은 척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너무 놀다 보니까 그게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림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문은 제가 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볼륨을 좀 크게 해드리는 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보통 때는 그 말씀에 잘 집중이 안 되다가 설교를 들을 때에 조금 더 분명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젠 그만 됐다. 이젠 넌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뭐예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고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을 다 뺏어가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난 그런 분이라면 나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불행한 상황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는요. 그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가져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도록 벌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벌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죽도록 벌다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남은 자가 더 좋은 건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진리를 제가 두들기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다 먼저 가도 나는 살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코비드로 갈지라도 나는 살아있을 것 같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은 보통 일반 독감에도 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내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딱 오르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 배에 오르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강이나 호수나 바다로부터 부는 바람,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불지 않고 물에서부터 육지로 붑니다. 그러면 스피커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배에 오르셔서 얘기하시면 최소 10배 이상의 크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 무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배에 어느 배에 오르셨다고요?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 여러분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오르심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답을 찾고 순종해가는 분들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명확한 것이지만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독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분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삶이요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어떤 결정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린 그 들은 이후에 뭔가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행동할 내용을 제시해 주는데 너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 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을 만났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은 원래 계획했던 분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우리 상상한 적 없어요. 그 심지어는 엄청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들 어떻게 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정리 안 된 삶을 대부분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잘 양육했습니까? 저도요 그렇게 양육받지 못했어요. 분위기 뭐 집안 분위기가 뭐 엄청 교육적이어서 뭐 막 뭐 제대로 막 잘 관리하고 아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인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런 거 제대로 다 훈육받은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들 부모님 때 살기 바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애를 낳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 좋은 거 사주면은 그것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우리 답 없는 인생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아마 소문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꼭 소문난 사람 잡아요. 예. 영향력 있는 놈 잡으면 더 큰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요. 그물을 깊은 데로. 아니 어부가 볼 때는 거기선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면 안 되는 것이죠. 툭 던지고 쫙 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물고기는 어때요? 샥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한 마리도 못 잡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 한번 다큐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참치 잡는 거 보셨습니까? 참치의 속도는요 엄청 빨라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헬기가 동원돼야 되고요. 그리고 초고속종이 같이 쫙 바리케이트 치듯이 그물을 가둬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분이 왜 이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듣는 설교가 어떨 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일 때도 많지요. 제 개인적인 성향상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딱 듣다가 이렇게 들으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들리면 알죠. 들으면 알죠. 모르세요? 알죠.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뭐 몇 퍼센트가 뻥인지 이게 진짜 자기가 경험한 건지 나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다 전문가였대잖아. 그래서 딱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내가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진짜 전문가였어요. 이분은 진짜 전문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은 어부의 어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진짜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어떻게 목수가 어부한테 조언을 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전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제가 보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떨 땐 난 저거 못하겠다. 이게 지금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 나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어떨 때는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야 내가 너라면 너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깐은 잘하겠더라. 근데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잘하는 것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뭐 이렇게 꾸미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가 그런 건 뭘 할 수 있을까?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완성도 있게 딱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완성도 있게 해놓은 걸 보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보고 그 직업을 가져라? 전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각자 갖고 있는 직업들, 하고 계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며 우리 이렇게 살살이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다는 얘기죠.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주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못 벌어도, 비록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그렇게 모아간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십니까?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릴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내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요, 제가 감히 예수님은 아니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넘어서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경험으로 볼 때 결코 당시 어업 형태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그날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볼 땐 그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은 빵점을 맞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세요? 답을 알아야 답 사이로 막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날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물고기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그날 작당한 거죠. 작당이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누구도 오늘 저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3대를 멸하리라.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요, 너무 큰 병에 걸렸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저희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픔을 겪고 이혼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자녀가 죽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단 한 명도 아멘 한 적 없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비움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니까 이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바꿨죠. 하나님, 우리는 비우지 않으셔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있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의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목회 현장에 이제 한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30여 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한번 이 비움의 축복을 겪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엄청 한 큰 타격 받고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병에 걸리고 막 이래야만이 그때 복음이 좀 들리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들린다니까요. 근데 그냥 뭐 하는 일 잘 되고 그냥 뭐 건강하고 그냥 뭐 애들 말 잘 듣고 이래봐 전혀 복음이 들리지 않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예배 때마다 졸아. 지금 한 번도 조는 분이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비움의 축복이 있을 때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갈 때 그나마 그때 들린 사람 있죠. 복음이 들린 사람,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라고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요. 그때도 안 들리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특별히 어떤 막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한번 가고 내가 막 사경을 헤매는 데까지 가야만 내가 믿겠나이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뭐 저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불만할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컴플레인할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억울하고 내 답답한 마음 또는 힘들 때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나마 작게 있어도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힘이 좀 딸려도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그런 거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해해도 어쩔 수 없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어른 돼서 믿으면 진짜 힘들어요. 최소한 언제쯤 믿어야 되냐면 청년 때는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나이 먹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괜찮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해오던 가닥이 있잖아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원래 해오던 가닥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나를 바꿔? 난 이게 편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운다며 옷을 이렇게 걸 거냐 이렇게 걸 거냐. 어떤 사람은 치약을 짜는데 뒤에서 밀어 짜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짜고.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싸움이 커져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어도 변화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갈등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있겠어요? 내가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떻게 던지면 잘 잡힌다는 걸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톱은 이렇게 깎는 거라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이거 가는 것도 뭐 호수가 다 있다며. 나는 그냥 쇠로만 갈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 말 듣겠냐고요. 내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래 세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캐셔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왜?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외한이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왜 들었을까요?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네 자신을 믿을 거냐? 그렇게 살려느냐? 너 그렇게 살았으면 너가 그렇게 너 계획대로 될까? 뭐 제가 이렇게 중년 40대 이상의 남자나 여자분들에게 얘기하죠.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 얘기하십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획하시죠? 계획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심지어 보험도 들지요? 보험 드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될 거라 생각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생존을 위해서, 더 멋진 삶을 위해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그 끝은 빈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못 믿겠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하나를 계획해도 작심삼일, 3일도 못 가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내게 찾아오신 그분. 왜 찾아오셨을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너가 살았던 방식대로 이제 그만 살으라고. 내가 너를 갑자기 부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방법을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말씀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스탑. 자 보세요. 잠깐만요. 밤이 새도록 잡았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십니까?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고 입힐 거니까 여러분 대충 사세요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의지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음은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교수로 가기로 했던 한 분이 계신데 카이스트 교수로 간다고 하니까 아예 포스코에서 그냥 곧바로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면서 연봉을 상당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자문위원으로 계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신 37살의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민생활 접고 갔잖아요. 가자마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여기 앉아 계신 거지. 그냥 여기 우연히 혹은 그냥 뭐 오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날 엄청난 양의 실제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잘 믿으면 대박 터집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하고 오늘 또한 초청받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뭡니까? 그 내 인생의 답 되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 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날마다 흥분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뭔가의 쾌락을 자극하면요 그 양이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 월 3천에도 만족했잖아요. 5천까지 가봐요. 만족하다가 얼마 못 가고 만을 생각해요.
만가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 없어요. 우리 원베드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3베드 되면 어때요? 4베드. 화장실 4개. 와.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아, 가라지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있으면 족족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벌다 숨이 깔딱깔딱깔딱할 때까지 벌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심 앞에 준비 못 되고 그냥 힘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근이 불수의근 아시죠? 수의근 불수의근.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근육은 있다. 심장 근육은 어때요? 항상 뛰잖아요. 우리 의식하지 못하자면 얘가 뇌가 계속해서 자극하니까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심장이 안 뛰는 분 계세요? 뛰죠? 근데 또 항상 그 꽉 우리의 근육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 항문. 그렇지. 지금 항문에 힘을 다 빼보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자, 죽으면요 항문의 근육이 풀려요. 그래서 너 피똥 쌀래? 이 소리는 너 죽을래라는 소리죠. 아무리 이뻐도요 이제 항문이 벌어지면서 배설물이 나와요. 이물질이 나오고요. 아무리 이쁜 아가씨도 그래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은 혹시 그 특정 부위에 힘을 주고 있는 분 계세요? 아니죠. 힘을 안 주고 있는데 알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꽉.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땐 얘가 풀려. 그러면 빼고 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못 잡았어 그날. 복음이 들리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지금 아주 행복해. 우리 너무 좋아. 이랬던 사람들이 어때요? 아, 내가 지금까지 똑바로 안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아,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보여요. 그 전까지는 포장되고 위장되고 위선된 내가 복음이 들리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 다들 포장하기 바빠요. 여러분 밖에 나가봐요. 친구들을 만나봐요. 서로 상호간에 포장하기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옷도 이쁘게 입고 가고, 그렇죠? 막 갖다 막 붙이고 걸고 막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내 삶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어때요? 주님이 오시면 솔직합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이런 점은 부족해요. 그러나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서로 아니라고 언니 동생 그래도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존재하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직해지는 겁니다.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보기 힘들 겁니다. 우린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다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에 연이어서 너 나를 따라오라.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야, 1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좀 특별한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 길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처럼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어때요? 주의 일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든 바울이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막 잡아 족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보게 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러는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나 심각한데? 나 심각했었어. 그러나 내가 그 심각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지껏 지금까지 내 심각함을 체감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팽개치고 따랐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가치가 뭘까요? 절대 권력,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 모든 다 시간이 지나면 내 곁을 떠납니다.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나든 그들이 우리를 떠나든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 좀 외우시면 좋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얼마 전에 다리 하나를 건너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찍는데 차는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얼른 찍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다리일 수 있어요. 다리를 딱 지나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다리 그 기둥에 걸려 있는 안개를 봤어요. 저 물안개거든요. 이 오전쯤이니까 이렇게 쫙 안개가 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근데 저 다리를 건너서 볼일을 마치고 오는데 저거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안개니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00살까지 사실 분 없으세요. 100세까지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100세까지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신다면 제가 장례 치러드리기를 바라고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치러주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 좋겠다. 네? 그 제 작은 소망이 그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 20대 청년들한테 들릴까요? 얘네는 안개라고 생각 안 하거든. 이 안개를 그거로 안 보거든. 스테이지 안개를 보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짧게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짧은가 그냥 확실하게 놀다 지옥 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저주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평생 죽지 않아요. 고통만 계속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그분, 좋은 강의, 재밌는 강의를 했던 분이 최모모 강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몸에 심한 통증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여기저기에서 행복이 뭔가를 강의했던 분이었지만 정작 자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몸의 통증 때문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은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삶은요 진짜 지옥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설명을 못 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